6장 6절 보시면은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는 무맛이잖아요. 소금을 취해가지고 먹으면 좀 낫지. 이러한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적으셨느냐? 그러한 부분을 의문점을 달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1000만 명을 데려놔도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만을 이야기하시려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본질에 접근하기가 쉽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계란에 흰자위가 있고 소금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데 계란 흰자위하고 소금이 무슨 말씀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욥이 너 그 말이 무미건조하다. 아무 맛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네 말에 장난을 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로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해설이라는 거죠. 항상 성경 말씀은 3차원적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4차원적일 수도 있어요. 4차원은 우리의 정상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는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4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차원은 선이에요. 줄 한 개 있는 거, 점 한 개 있는 거, 이런 게 1차원이에요. 면이 없는 거예요. 2차원은 면이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만 있는 거예요.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예요. 3차원으로 이 우주 만물은 다 해석이 돼요. 그게 물질세계라는 거죠. 근데 4차원이라면은 사람들은 정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걀의 흰자위, 소금, 이걸 모르고는 욥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욥이 친구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니까 엘리바스가 참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이 1차원이에요. 2차원과 3차원은 소금을 알고 달걀의 흰자위가 뭔지를 알면 2차원까지 아는 거예요. 3차원은 소금과 달걀의 흰자위는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느냐, 그걸 알면 3차원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보시면 돼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냐면 요사이 제가 이제 닭을 키우니까 14마리밖에 안 되지만은 계란이 하루에 한 7개씩 생산이 되니까 그걸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번씩 닭장에 가서 닭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데 계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구절을 만나가지고 달걀의 흰자위는 무언가 맛은 알아요. 맛 없어요. 약간 짠맛도 있기도 하고 닝닝해요. 그리고 계란 안을 보면은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어요. 그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흰자위와 노란 자위는 한 계란 통 안에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만약에 흰 자위와 노란 자위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은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란은 죽은 계란이다. 계란이 살아있다는 것은 흰 자위와 노란 자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분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싱싱한 거예요. 생명력이 넘친다 그 이야기예요. 계란의 싱싱도를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젓가락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휘저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긴 했는데 한번 휙 휘줬는데 서로 섞여버렸다. 이러면은 덜 싱싱한 거잖아요. 완전 썩은 건 아니지만은 요사이 제가 우리 그 농장에서 나오는 계란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몇 번을 저어도 이게 분명히 노란 자위가 터졌는데도 섞이질 않아요. 그만큼 흰 자위가 노란 자위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거룩하게 분리한다는 거. 그거 sanctified.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역할은 뭐냐면은 노른자는 우리 거는 유정란인데 유정란을 두면은 병아리가 생기는데 병아리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거기 씨눈이 있잖아요. 씨눈은 노른자의 바깥 부분에 있어요. 새까만 점이 한 개 탁 찍혀 있는데 그게 씨눈이죠. 그 씨눈이 점점 박혀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혈관이 뻗어나가요. 유정란으로서 좀 오래된 걸 깨보면은 혈관이 몇 개 나간 게 보이죠. 그걸 계속 두면 혈관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그 노른자위에서 발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심장도 나오고 날개도 나오고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이 혈관이 뻗어나가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도 수정이 되면은 딱 수정대가 착상이 되면은 거기서 혈관이 나와요. 제일 먼저 혈관이 만들어진다. 그 혈관 속을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인체 한 개 한 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더라고. 그렇다는 것은 노란 자위가 생명의 원천이다. 흰 자위는 역할이 뭐냐? 흰 자위는 이 생명이 있는 노른 자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 감싸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형체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삶아 계란 껍질을 딱 뺏기 보면은 노른자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그게 노른자위가 본체잖아요, 사실은. 흰자위는 우리 몸으로, 사람으로 치면은 육신이, 그래서 계란의 흰자위라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른자위는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생명은 우리 혼이잖아요. 그 참 생명인 그 노른자위에 정상적인 씨가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 첫 씨앗이 누구냐, 그게. 그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상적인 닭이 되는 거예요. 4장 5장을 알아야 이 내용이 알아요.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바스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전부 욥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다. 엘리바스는 그 말하는 모든 기준을 육신에 뒀다. 그거는 구약의 관점이고 종교의 관점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계란의 날개의 흰자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구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여기 앞에 나와야 돼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관심 없다. 육신 그게 무슨 드림이 되냐. 제사 지낼 때 제사에 쓸 수 있냐. 하당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육신 아니냐. 그런데 육신도 소용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소금이 치즈면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과 육신은 또 어떤 관계냐?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장 13절 한번 가봐요. 여기 중요하니까 좀 생각을 해놔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너는 네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봉헌물은 뭐냐면 태우는 봉헌물이 아니에요. 먹는 봉헌물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봉헌물에는 소금을 넣는데 태우는 봉헌물에는 소금을 넣지 않아요. 그게 지금 레위기서 2장 쭉 보시면은 나와요. 그 음식 헌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불로 예비가 태우는 헌물에는 안 넣는다. 먹는 봉헌물에 소금을 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먹는 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소금을 쳐 먹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레위기서 2장의 음식 헌물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욥기 6장 6절 말씀. 음식 헌물에 대해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금 치는 것이 봉헌물에 소금을 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잖아요.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이 있거든요. 민수기 18장 19절. 18절부터 보시면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네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가 네 것이 되리라. 여기 이제 요제에 대해서 나오죠. 거제 혹은 요제, 흔드는 제물. 이 거제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욥기 6장 6절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 흔드는 헌물이다.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 딸 아론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함께하는 네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궤에 따라 주었나 대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법궤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거제 헌물은 너만 먹어라.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거제 헌물은 레위기서 2장에 반거하고 요 말씀하고 붙이면은 소금 언약은 거제 헌물인데 거제 헌물에는 소금을 치야 되고 그 소금을 친 거제 헌물은 대제사장만이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하고 민수기서하고 이런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 소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소금을 쳐야 되느냐? 계란 흰자에 왜 소금을 쳐야 되느냐? 이것은 치도 되고 안 치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자 그 이야기예요. 왜 안 치면 안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개가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 참 많이 알고 있죠. 개역 한글을 먼저 볼게요. 개역 한글을 오랫동안 보고 이 말씀은 외우고 있어요. 거의 100% 외우고 있어요. 개역 한글 보시면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건 언제 배우죠? 지옥 배울 때. 지옥 배울 때 이 구절은 빠지지 않아요. 지옥 가면은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리 이야기해요. 어때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프라이팬에 소금 얹으면 다다다다닥 튀죠. 그걸 연상한다고. 그런데 전혀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험정력 보시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절이는 거예요. 절이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김치 담을 때 절이는 거. 그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절이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불로 절이지고 한 가지는 희생물은 소금으로 절이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절이지는 건 희생물이라는 조건이 딱 붙는 거예요. 희생물은 소금으로 절이지고 희생물 아닌 것은 불로 절이진다. 그 이야기예요. 틀린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반대되는 상황을 넣어놓은 거예요. 불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는 그것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한 문장 안에 성령 침례도 있고 불침례도 있지만 대상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로 절이지는 사람이 있고 소금으로 절이지는 사람이 있는데 소금으로 절이질 때는 희생물, 이 희생물이 방금 레위기서 2장 13절하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본 그 거제 헌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소금 언약에 따르는 희생물이다. 이 희생물은 대제사장만 드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내 몸. 그러면 소금으로 절인다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이냐? 소금으로 절이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풀이나 여러 가지 배추 같은 거 소금을 절이면 숨 죽이는데 소금 쓰잖아요. 숨 죽인다 하잖아요. 숨을 안 죽이면은 김치가 음식이 제대로 됩니까? 나물 무칠 때도 숨 죽이는 거 이런 거 다 소금 쓰잖아요. 숨을 죽이는 거예요. 숨을 죽인다는 뜻이 뭡니까? 숨을 죽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배추에다가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몇 시간 담가놔가지고 나중에 배추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추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숨 죽인다는 게 빳빳한 배추가 흐느적흐느적하게 되는 거예요. 흐느적흐느적하게 됐을 때 거기에 뭐 양념을 넣어가지고 고춧가루하고 뭔가 간장하고 뭐 이런 거 넣어갖고 버물렀을 때 맛이 제대로 이렇게 섬에 들어가고 맛이 어우러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맛이 어우러진다고 그러죠.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은 요리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요. 빳빳한 걸 그냥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치고 된장 풀고 버물리 봤자 그 배추 안으로 들어가나요? 따로 놀잖아요. 절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아니라 배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배추의 빳빳한 것,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잘 절여진 것은 그게 100%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이 쳐지면은 맛이 어우러지잖아요. 어우러진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우러진다는 것은 참 그 묘한 거거든요. 싱거운 거 맛 없잖아요. 그럼 소금이 너무 많아도 맛이 없어요. 짜다고 맛있는 아니라고요. 짜도 맛이 없어요. 그러면 싱거운 게 맛이냐?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 적당할 때. 그걸 간 맞춘다 하잖아요. 그래서 간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음식마다 다 비율이 틀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간 맞추지 않고는 어떠한 음식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맛은 내가 못 느끼지만은 그 특유한 음식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죠. 참 이게 말씀은 있지만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언어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게 말에 소금을 칠하는 거죠. 음식도 소금 없이는 음식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말도 마찬가지다. 말에 소금을 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100% 절이라는 건 짜게도 아니고 오리지널 그대로도 아니다 그 이야기죠. 짜게 해도 상대방이 짜다고 배 타쁠 거 아니에요. 싱거워도 못 먹었다고 배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게 간 맞추라는 거죠. 그 표현이죠. 그래서 소금은 간 맞추는 건데 지금 골로새 말씀이나 볼 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간을 맞추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영적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고 다시 한번 소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죠. 희생물은 무엇이 희생물이에요? 49절로 같이 가서 헌물이에요. 레위기서나 민수기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 헌물에 육신은 이 봉헌물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은 소금으로 절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은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싹 힘을 없애버리라. 그래야 드려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드신다는 거죠. 내게 조금이라도 내 힘이 조금 살아가지고 뻣뻣하면은 안 드신다 그 이야기예요. 소금에 잘 절여졌네. 이 배추 이번에 김치 담은 배추는 소금에 좀 덜 절여졌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소금에 덜 절여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봉헌물은 안 드신다는 거예요. 안 드시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욥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육신은 완전히 소금에 절여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엘리바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육신이 팔팔 살고 그거 안 된다. 육신은 소금에 너는 육신이 팔팔 살아야 되고 육신이 힘이 나야 된다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 바 되기 위한 그 부분만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드실 거 아니냐. 여기 50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로 절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희생물이 되어가 소금으로 절여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희생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로 절여질 건데 당연히. 근데 그 불로 절여져야 될 거기에 소금으로 절여지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지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기억 안 했어요. 그러면 소금이 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 소금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소금이에요. 이제 그걸 일단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절여진다는 것은 내 육신의 힘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절여진다는 거죠. 김치 담는 거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는 하시고요.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일어나니까 소금은 그렇지 소금은 만도 내고 하니까 좋은 거지 그거냐? 아니다 그 이야기죠. 소금은 선한 것이에요. 여기도 또 굿을 좋은 것이라고 이래 하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없는 것보다는 낫지 뭐. 안 넣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은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금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선하다. 그 영어로 보시면 다 나와요. 아까 절이지는 것도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뚜렷하게 그냥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불판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튀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건 삼척동자도 그 영어는 그렇게 해석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석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every sacrifice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희생물이잖아요. 그 희생물이거든요. 모든 희생물이거든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헌물이라고요. 희생물은 shall be salted. 소금에 절이져야 된다. salted 치보세요. 소금에 절인다 그거예요. 뭘로? 소금으로. 소금으로 소금에 절이는 것이지 무슨 설탕으로 소금에 절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탕에 절이는 것도 있잖아요. 설탕에 절인다고 할 때도 salted 써요. salted with sugar 이렇게 하겠죠. 왜?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은 everyone shall be salted with fire. 불로 절이진다. 절이진다는 건 살티던 거예요. 불로 절이지도 살티드고 소금으로 절이지도 살티던 거예요. 살티드는 salted는 절이진다. 그러면 이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절이진다고 되어 있어요. salted. 동사형이니까. 그래서 명사 살티는 소금으로 절이진다. 모든 희생물은 딱 나와버리는데 모든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소금으로 절여야 된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제사. 근데 이게 왜 불판에 올려가지고 튀기게 되는 건지 좀 심각한 문제죠. 이게 성령으로 침례받고 불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 침례받아라 하면서 입을 확 이렇게 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리고 소금은 선한 것이다. salt good.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salt good. 소금은 선한 것이다. 조동사가 히브리에는 헬라어나 이런 고어에는 이 조동사 이런 게 is, was,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빠졌는데 현대 성경 하면서 넣었죠. shalt is good. shalt는 선하다. 그냥 이 꼴은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뉘앙스가 너무 우리말은 좀 에리가리한 그런 거 있어요. 좋은 거다 하면은 선한 걸로 해석이 되느냐? 안 돼요. 그냥 입맛에 좋고, 아유, 내 눈에 좋고, 이 정도로 생각해. 돈도 좋고, 돈도, 그러면 돈 is good이에요? money is good이냐고. 와인 is good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good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럼 소금이 맛을 읽으면은, 맛을 읽는다면 어디 쓸 것이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진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게 화목이 뭐냐면 peace거든요. peace. 평화예요. 화평, 화목 이래 써나니까 peace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peace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제가 화목이에요. peace라고. peace를 원하면은 소금을 취하라 그 이야기예요. 평화를 원하면은 화평을 원하면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은 소금을 취하라. 내 안에 소금을 잡아 넣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금이 잡아 넣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을 넣으면은 절여지는 거죠. 그래서 절여져야 화평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나 민수기에서
거제, 화평 헌물에, 그게 화평 헌물이에요. 소금으로 절이지는 그 음식 헌물이 화평 헌물이라고요. 다 연결되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은 화평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도 서로 화목하라니까 뭐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아니면 우리 식구들 화목하려면 소금을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소금 단지 간단하고 퍼먹어요 서로 간에. 그거요? 아니에요. 화목은 사람 간의 화목이 아니라 했잖아요. 누가 누구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원하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화평을 원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소금을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두고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되었잖아요.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가족 관계로, 패밀리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꾸는 유일한 원재료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금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느 시점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주실 거라는 거. 그게 소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이거 뭡니까? 내 몸이 소금으로 절여져야 되는데 염기가 없어버. 그럼 뭐냐? 내 육신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이야기. 그러면은 네가 뭔 소용이 있냐? 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9절에 일단 먼저 볼게요. 9절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이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러니까 온 세상에서 평화 외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그게 아니고 니부터 하나님과 평화되라 그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 평화가 되면은 이 세상은 평화가 와요. 절로. 화평케 하려면은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자, 이걸 개혁한 걸 보세요. 개혁한 걸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요, 이걸 영어 킹제임스 한번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보시면 Ye are the salt of the earth. 땅이잖아요. 그리고 빛은 14절에 보시면은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거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세상이에요. 빛은 세상과 상관하는 것이고 소금은 땅과 상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키예요. 왜 땅이냐? 땅이 뭐라 했습니까? 육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의 소금이라 하니까 내는 빠져버려요. 온 세상을 소금으로 치우려고. 근데 소금이 뭔지도 몰라요 또. 선행이 소금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이. 그러니까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맛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살맛 낸다 그 이야기예요. 살맛.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가지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자. 왜? 나는 소금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소금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느 분과? 하나님과 나 사이고, 하나님과 너 사이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화평케 하는 데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금은 내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하니까 선을 행하라 그게 선과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소금을 너 안에 두어라 했지 네가 소금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소금이 되라 아니했다고요. 내가 소금이 땅에 소금이 내 땅이 소금이 되려면 소금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채워진 육신은 힘을 잃는 거예요. 숨이 죽는다고. 땅의 소금 이게 세상의 소금으로 돼버리니까 소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계란 흰자에 의해 소금을 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 없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세상으로 바꿔버리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소금기가 빠져버리면은 사람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다. 진짜 쓰잘데없는 거 된다. 그런 말씀이죠. 소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많이 잘 하시니까 소금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소금은 식품이니까. 소금은 첫째로는 뭐 할 때 쓰죠? 옛날에 요사이도 그래요. 여 나라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소금 뿌린다는 거 있죠. 소금 뿌린다. 저기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무슨 역할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정 타는 사람이 왔다가 가면은 대문에 뭐 가서 뿌려요? 소금 뿌려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인가 무슨 어떤 날에는 집에 돌아가면 소금을 뿌려요. 잡기 없앤다고. 그래서 왜 뿌리냐면 잡기 없앤다고. 그게 뭐 정화잖아요. 정화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음식에 소금을 절이면은 그 음식은 부패가 안 되죠. 부패 방지예요. 소금에 완전하게 딱 절이면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정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정화, sanctify,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하는데 물도 썼고 재도 썼고 그렇게 해가 그 동물의 피도 써가지고 정결하게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완전한 정결하게 하는 원재료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부분에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패 방지. 정결하게 하는 거, 부패를 방지하는 거. 한 번 예수님의 피로 물든 사람은 영원히 가잖아요. 동물의 피는 길어봤자 1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썩으니까. 그래서 부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도 영원한 부패 방지제다. 방부제죠, 방부제. 영원한 방부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화를 이룬다. 이 맛을 골고루 섞어주잖아요. 어떤 특정한 맛만 도드라지게 안 하잖아요.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추면은 어우러지잖아요, 맛이. 그걸 조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화롭게 할 때는 이 맛과 저 맛을 평균케 하는 거죠. 그게 화평의 원리예요. 평화의 원리라고. 피스의 원리예요. 완전한 피스를 이룬다. 평화를 이룬다. 로마서 5장 1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피스를 누리는도다. 평화를 누린다. 그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 거꾸로 나오면 쉬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가지고 화평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어렵게 되어야 된다. 이걸 거꾸로 해놨으니까 좀 해석이 다시 해야죠.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다른 행간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른 행간이라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요. 이 복음이 뭐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것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다. 어느 분과? 하나님과 나. 그만큼 피스는 엄청 중요한 주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또 이게 소금 언약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는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고르게 하잖아요. 섞어준다고요. 맛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소금의 역할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나 평화예요. 이 세상의 모든 평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평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노력도 헛사죠.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양심을 한 개로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지 않느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화평이죠. 모두가 화평이에요. 평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화해하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지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모두 평화다, 평화. 이 화평 혹은 평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소금인 거예요. 또 한 개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부분도 소금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기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게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겠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르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니라. 이 평화의 조건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34절에 소금이 아니야.
소금은 또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다.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이 소금 맛은 대체할 게 없어요. 소금을 대체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발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소금은 너무 신비한 게요. 과학에서도, 일반 과학에서도 바닷물이 왜 저렇게 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많죠. 옛날에 소금 맷돌 바다에 빠뜨려가 그게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짜져야 되잖아요. 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양은 일정해요. 근데 계속 소금 맷돌이 돌아간다면은 바닷물이 더 짜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바닷물의 농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땅에서 민물이 얼마만큼 섞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따라서 바닷물의 농도가 차이 나지 다른 변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세 개 바다가 있는데 거기 바닷물을 측정해 보면 소금 농도를 측정 서해안이 제일 낮아요. 왜? 서해안은 중국 쪽에서 황하하고 양쯔강이라는 엄청난 큰 강이, 두 개 강이 민물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게 희석이 돼가 소금 농도가 떨어져요. 근데 동해안, 남해안은 엄청 농도가 높아요. 특히 동해안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농도가 변하느냐? 안 변해요. 만약에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으면 그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땅에도 육신을 절여놨는데 절인 게 싹 없어져버리면은 내나 그게 육신이 올라온다. 근데 소금은 물하고 희석을 시키면은 소금과 물이 희석이 되면은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바닷물에 빛이 비추어갖고 바닷물이 증발되면 그 증발된 물에는 소금이 없죠. 그게 빗물이잖아요. 근데 그 빗물은 생명수예요. 바닷물이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잖아요. 왜? 배가 포류하면은 망망대해에서 엔진이 고장 났어. 그럼 포류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죽어요? 갈증 때문에 죽어요. 근데 물에 쌓여가지고 물 때문에 죽잖아요. 천지가 물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에. 근데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은 완전히 죽음을 주는 것이냐?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놔신 거예요. 만약에 안 죽으면 이걸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닷물 안에 모든 생명의 본질이 다 거기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에서 사람들이 썩고 남은 찌꺼기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면 이 소금이 아까 뭔 역할을 한다 했어요? 정화한다 했잖아요. 정화시켜버려요. 그런 이 지구 전체의 시스템도 신비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내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저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데 가면은, 특히 남미도 가면은 1000m, 2000m 이런 고지에 이 끌로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완전 산악지대인데 거기에 팽팽한 평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요, 끝도 없이 소금만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 특히 그 중국 저 북쪽에 엄청 그 유명한 관광지예요. 차로 가도 한참을 가요. 소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삭까요, 안 삭까요? 식물이 삭까요, 안 삭까요? 동물이 삭까요, 안 삭까요? 어떤 식물, 어떤 동물도 못 살아요. 그래서 사회는 그 정도 소금밭은 아니에요. 소금 농도가 높을 뿐이지. 소금과 평화. 여기도 보면은 두 왕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평화의 조건을 만드느냐? 소금이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 안에는 무엇도 자랄 수가 없어요. 육신이 그렇다고요. 절이버립니까? 절이면은 이러한 내 육신의 모든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욥은 이 욥기 6장 6절에서 이러한 전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자기의 생각을 딱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다 그 이야기예요. 시가 쓰다 그 이야기. 시는 시 한 줄에 책 한 권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명기 29장 23절 소금밭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29장 23절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여기는 최악의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죠.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소금만 있으면은 아무 풀도 식물이 안 나고 열매도 못 맺는 거죠. 이것은 육신이 소금에 절여지면 육신이 열매도 못 내요. 이파리도 못 내요. 육신이 풀도 못 내요. 이 상황이 땅을 정복한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을 정복하라 하셨죠. 그게 땅을 정복한 상태가 이 상태예요. 완전히 소금밭이 돼가지고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어떤 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소금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소금 없이. 안 된다고요. 소금은 대체자가 없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소금은 대체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소금은 대체자를 안 주시겠는가? 그리고 또 소금의 특징 중에 한 개는 맛을 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건. 소금을 했는데 소금 맛은 분명히 안 나는데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안 넣으면은 짠맛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맛이 없어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은 분명히 짠 거는 아닌데 맛이 나요.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식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시가서 특히 욥기는 너무 이게 밍밍해 그야말로 맛없는 단어의 나열일 뿐이다. 이 6절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 다음에 5절이나 7절이나 8절, 9절 이러한 뒤의 내용들이 쭉 해설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6장 6절이 많은 부분 전체의 내용의 6장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다. 제사에 대한. 그래서 레위기서나 이는 제사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예요. 구약은 레위기서와 민수기, 신약은 로마서와 히브리서. 4장, 5장을 읽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생각나셨던 거는 있으시면은
잠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4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욥기를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욥기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이름이 아예 딱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이 정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15절로 보면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갔다. 한 영이 지나갔다. 이 영이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이 영이 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 영이 한 말을 갖고 욥을 계속 정죄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영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그 욥을 정죄하는 그 내용이 왜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성경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고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라. 내 살의 털이 곤두섰다. 요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엘리바스의 살에 털이 곤두섰구나. 무서우면 머리가 쭈삣 선다. 뭐 그런 이야기, 머리숱이 쭈삣 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몸에 털이 쭈삣 선다는 건 없잖아요. 소름 돋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내 살의 털이 아니고 여기 영어로 보시면 그 영이 그 영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내가 싹 봤는데 보니까 살에 털끝이 빳빳이 서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왜 내 살이라 하면은 영어로 보죠. My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Of my flesh. 히브리 원어로는 of my flesh가 아니고 그냥 바사르, 플래시라고 되어 있어요. my는 누가 넣냐? 그 당시에 킹제임스 만들 때 그 영어 학자들이 이거는 엘리바스 살이다. 엘리바스 살이다. 이래가 my를 넣은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엘리바스의 살의 털이 빳빳이 섰다. 그래 한 게 해놔놓고 아니면 그 영의 살이 빳빳이 섰다. 둘 다 맞을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타당하느냐. 그런데 마이라는 건 없어요. 원어에는 잡아 이었지. 마이를 없애고 엘리바스의 털이냐 그 영의 살의 털이냐 앞뒤 문장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저는 이것은 이 영의 살갗의 털이다. 왜 그러느냐? 살의 털이 빳빳이 서면은 어떤 모습이죠? 가시잖아요. 가시인 거예요. 나무가 가시가 나왔어. 육신에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의 본 주인이 누구요? 이 영의 정체를 밝히시기 위해 이 문장을 넣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바스가 뭐 털이 곤두섰던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 말씀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어요. 털이 섰다는 이 말씀이 없다면 이 영의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다 읽어보세요. 이 영이 욥기 말씀에 보면은 이 자가 누구냐, 이 영이 어떤 존재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래요. 왜? 그 정체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햇말이 보니까 상당히 도덕적이고 상당히 구약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들면 더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이 자가 한 말이 안에는 독이 분명히 들어있고 거짓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자가 분명히 사탄하고 연관된 영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이 플래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보실 때 이런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15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제 다른 거는 뭐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신 관이 돌아가실 때 그때 무슨 관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27장인가 봐요. 27장 29절.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맞아요? 그러면은 풀어선 성경 한번 봐봐요. 풀어선 성경.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직역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가시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관과 가시나무관과 뭐가 차이 나죠? 차이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을 쓰셨는데 머리에 피가 나오잖아요. 가시면류관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보면 뚜렷하게 나오죠. A crown of a throne이에요. G173. 가시거든요. 가시들을 S를 붙였으니까 복수잖아요. 가시들을 엮어가지고 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이에요. 가시나무관 쓰신 아니잖아요. 가시관 썼잖아요. 그러면 가시는 나무에서 나오는데 가시만 모아가지고 쓰신 거예요. 가시는 사탄의 도구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이잖아요. 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가시나무관은 아니다는 거. 면류관을 쓰시기는 썼잖아요.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만 써요? 왕만 써요. 근데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갈대를 빼앗아가 그분의 머리를 친 거죠. 대래 호를 가지고 왕의 머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가 박힐 거 아니에요. 박히니까 피가 난 거죠. 그리고 가시라 하면은 관만 가시냐?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 가시가 박혔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게 가시예요. 마지막에 또 어디가 가시가 찔렸죠? 옆구리가 찔린 거예요. 그것도 가시예요. 그거는 쇠니까 이래 아니고 그게 가시예요. 가시에 손과 발도 찔리시고 마지막에는 옆구리까지 찔리신 거죠. 그런 부분도 유혹기 5장 11절 보다가 나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